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예수소망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2장 9절 말씀,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사실은 우리 신앙에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우리의 구원,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이 세 차례를 기억하면서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며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영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의 어떤 맥주절하고 연관이 있지만 정확히 그거는 아니지만 맥주 감사절. 그래서 상반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주에 우리 박지우 형제 군 이제 입대할 때 우리 이제 박동식 집사님하고 같이 갔다가 오는 길에 우리 8년 전 그때 당시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때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소망교회 시작되기 전에 분립을 결정한 날이 맥주감사절 당회였거든요. 2018년 7월 1일 당회에서 분립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8년 전 오늘이에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돼서 7월 2일 날 결정은 그렇게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누가 갈지. 월요일 날 친구가 이제 밥을 같이 먹자 해서 친구 목사 교회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전에도 농담조로 여러 번 말했는데 담임 목사거든요. 병점 쪽에 한 거의 400평 넘게 거의 500평 되는 부지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유 목사 걱정하지 말고 갈 데 없어 우리 교회 와서 담임해. 내가 담임 목사하고 내가 부목사 할게. 그러면서 이제 말로라도 그렇게 위로해주고 했던 친구 목사인데, 그날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교회 매물이 나온 데가 없나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찾자마자 딱 교회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날 비가 정말 장대비가 내렸어요. 7월 2일 날. 그래서 점심시간, 잠깐만, 여기 이상한 격이 나왔어. 나 한번 가볼래? 하고서 교회 와서 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이 지역의 성도들도 있어가지고 제 신방도 다니고 한 지역이지만은 교회가 있다는 건 난 상상도 못했어. 여기 있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교회 매물 나온. 여러분, 있어요. 어떤 거는 100억짜리도 있고, 저기 무슨 부산에 있고, 어디 저 인천에 있고, 이런 데는 있어요. 울산에. 맞는데, 그 상황적으로. 제가 볼 때 그건 기적. 나중에 물어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 교회 워낙 있던 동락교회가 7월 1일 날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7월 1일 날 결정하고 매물을 나왔는데 그걸 제가 그 다음날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짜로 줘요? 있으면 뭐해? 공짜로 줘? 이게 나오기를 10억 5천에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되냐 하니까 9억 9천에까지는 된대. 그래서 조건으로 그러면 9억 9천에 여기에 모든 기자재들을 다 두고 가는 조건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들어올 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비품 중에 산 게 없어요. 이 그랜드 피아노는 작고하신 금장로님이 사오신 거 외에 저기 에어컨은 오래돼가지고 교체한 거 외에 나머지는 그대로 그것도 아마 장만하려고 해서 몇 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그대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9억 9천이 어딨어? 그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려요. 사실은 어머니가 이 근처에 공장 부지가 있어요. 난 8년 만에 지금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공장 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월세로 어머니의 노후였어요. 금매를 내놨어요. 근데 그 여러분 땅이라는 게 그게 뭐 내놓는다고 팔려요? 제가 7월 2일 날 이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잔금까지 치른 게 7월 30일. 한 달 안에 다 끝났어. 9억 9천인데 본래 이 교회가 3억 3천을 자기네들이 빚을 지고 있었어요. 이 교회 자리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떠안고 6억 6천은 주는 조건으로 해서 9억 9천에 왔습니다. 물론 더 깎을 수 있지 않았냐? 시간이 있고 상황이 되면 그러지만 시간도 없고 상황도 없고 그런 상황 모든 거는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더 깎을 걸까? 그럴 경황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자리는 정해졌어요. 집을 들어가야 되잖아. 집이. 아시다시피 저는 저쪽 교회에다가 저 LG 2차 45평짜리 헌금했어요. 대한민국에 누구한테 물어봐봐. 담임 목사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목사가 있나? 자기 은퇴하고 나갈 때 교회에서 아파트 받아나가는 목사 있어도 자기 집 팔아서 그것도 내가 개척한 게 아니라 청빙받아가서 했던 목사가 자기 집 판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 해 나올 때 들어갈 집이 없었어. 이 일대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 돈이 없어. 빌라에도. 근데 빌라가 제가 우리 아이 셋하고 저희 5 식구랑 책이재가 많아요. 어딜 그걸 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 다 돈이야. 그래서 우리 애가 저 3층에다가 그냥 빌라 갈 바에 3층에다 살자고. 근데 3층은 수도시설이 안 돼 있어요. 아무런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는 데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저쪽에 요 빌라보다 1,000만 원이 비싼데 39평짜리 전세가 아주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돈도 없는데. 그래서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39평짜리를 들어갔죠. 그러고 조금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주인이 우리가 집이 서울에 있으니까 여기 오래오래 사셔도 좋다고. 우리 너무너무 어딜 가 우리가 있으려니까 너무 좋았는데 한 조금 지나니까 자기가 집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든지 아니면 싸게 줄 테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사는 수밖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게 됐는데 제가 그래도 아직 교회가 나름 올 때 빚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 명의로 사는 게 좀 부담이 스러워가지고 그걸 교회 명의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정말 내 집보다 내가 교회 명의니까 교회 재산으로, 그러나 교회 돈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 서류를 담당해 줬던 게 우리 일부 예배 나왔었던 백두현 집사님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모든 서류 관계하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왜 그거 목사님 이름으로 하지 왜 교회 이름으로 하세요? 아, 내가 그래도 그냥 누가 알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사실은 이게 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면서 팔다 보니까 양도세를,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양도세를 내게 될까요? 안 나게 될까요? 제 이름으로 했으면 양도세를 안 냈어요. 왜?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안 내. 근데 그게 교회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집이 애들하고 적어가지고 딴 데 이제 그거 전세 주고 딴 데 가서 살다 하다 보니까, 어머, 양도세를 내네? 양도세를 몇 천만 원 냈어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집을 이사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까지 사실은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문제는 집도 이제 들어갈 집도 어쨌든 있었고, 저는 그래서 그 생각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는 복을 주시는데 저한테는 물질의 복을 나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목사에게 무슨 물질의 복을 주셔? 여러분, 나는 분명한 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한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나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 제가 여기서 우리 아들 미국에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돈으로 그걸 하겠어? 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목사죠. 나는요, 사실은 돈과 관련돼서는 나는 내 신용카드도 없었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카드를 쓰면 꼭 그 카드 집사람에게 그게 뜨는 거야. 어서 뭐가 구입하고, 그럼 집사람이 저녁에 물어요. 난 돈하고는 정말 일절. 그리고 이 교회 올 때 저쪽 교회에서 2억 9,800만 원이 우리 교회 지원금이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지원금이 아니야. 여러분, 세분회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없어요. 거기 내용이 있어, 내용이. 그 내용 중에 첫째는 제가 들어가서 3년간 살 월세예요. 3년간 월세. 한 달에 150만 원씩 12개월 3년. 제 살에 3년. 그리고 교회 어떤 임대할 때 보증금, 그 다음에 집기료. 정확히 계산한 게 2억 9,800이었어요. 그것도 바로 줬어요? 끊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 부지를 여기를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집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 누가 오는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부탁했던 분 딱 2분 있었어. 그분은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교회에 새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어차피 조금 저를 좋아해서 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그분은 같이 좀 잘 말하면 될 줄 알았는데 2분 다 거절했어. 없었어요. 누구랑 의논해? 자꾸 하셨지만 사실 금장로님도 난 올 줄 몰랐어요. 딱 한 명 있었다. 제가 7월 1일 날 강해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결정됐냐고. 그래서 분립하기로 했다. 그러면 목사님 어디로 멀리만 안 가시면 내가 목사님 1호 교인 되겠다. 죄송하지만 지금 그분이 여기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8월 19일 날 여기 예배 드릴 때 나는 누가 올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 계신 성도들 보면 정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나 깜짝 놀라요.
친구 목사들이 늘 그랬어요. 목사님, 유 목사, 목사님한테 그동안 잘하고 막 그냥 목사님 했던 사람들 기대하지 마. 그런 사람 안 와. 근데 목사님하고 조금 이렇게 약간 먼 발치 있는 사람들이 오면 왔지, 가까이 있는 사람 안 와.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기가 막히게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맞는데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를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고 지금까지 요즘 보면서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오늘 8년 동안 오늘 교회가 있기까지 돌아보면 정말 함께 처음부터 했던 분들 가운데 지금 뭐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위해서 우리 좀 많이 이런 분들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있게 된 거, 저희 어머니도 가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다 그러는데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 교회가 건물만 사놓고서 빚덩이가 되는 거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돌아보면 기가 막힌 거였어요. 우리 방송실에 여러분 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쪽 교회에서 방송실 담당이었어. 방송실 담당이 온 거야. 그리고 한 집사님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한 집사님 내가 부탁해서 찬양 인도를 한 거고. 우리 임 집사님 반주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봉사하고 뭐 재정부라든지 모든 이런 분들의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송 집사님은 저쪽 교회에서 그야말로 모든 교회 살림 일 하는 거 다 책임졌던 분이에요. 하다못해 내 차 수리까지 해주신 분이 와가지고 이제 연세가 지었지만 봉사해주고 계시고 우리 전도대 수요일날 전도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초반기에 전도대는 그쪽 전도대에 반이 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8년을 맞으면서 정말 함께 해주신 분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옥승 원사님도 생각이 나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나름 들여 돈을 들여 한 거는 저 예수 소망교회 저 네온사이. 김옥순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 시작할 때 뭐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꼭 필요한데 쓰시라고 돈을 줘서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바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일 아침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 여기 꽃꽂이가 돼 있네? 아니 개척교회에 무슨 꽃꽂이를 해요. 난 누군지 몰랐어. 그 집사님 나중에 오늘 일부에도 오셨는데 그때부터 한결같이 보통은요 전에 교회에서 꽃꽂이 하는 사람들 교회 그 비용 다 드리고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개인 돈으로 했어. 여러분 내가 전에도 그러지만 교회 모든 봉사 중에 꽃꽂이가 제일 노가다예요. 이거는 표가 나. 표가 금방 나. 본래 이걸 하려면 서울 양재를 갔다 와야 돼요. 준비하고 하는 거. 그것도 정말 본인 돈으로 나중에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드릴게. 괜찮다. 지금까지 정말 제가 제일 감사했던 건 코로나 때 성도도 별로 없는데 코로나 때도 이 꽃꽂이를 했어요. 나는 그런 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또 헌금을 해줘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운영이 된 거,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 돌아보니까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해 여름이 너무 더웠어. 여러분 챗GPT 한번 쳐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더웠던 날이 언젠가. 챗GPT 한번 쳐보세요. 2018년도 8월 1일이야. 홍천이 41도. 그 일대가 그 당시 요즘 프랑스 뭐 이쪽에서 40도는 사람 죽어간다를, 정말 제가 이 지역을 돌아다닐 때 그해 마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더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가 막힌 거예요. 저로서. 오늘 처음 얘기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드렸냐? 공교롭게 학계에서 2장이 7월달 얘기야. 7월달. 응? 우리 한번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지난주 1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1일에 그랬어요. 여섯째 달 21일에서 지금 그때 공사를 시작해서 일곱째 달 20일까지 지난 그때 21일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볼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국어야, 국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국어. 이게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볼만하다는 거예요? 네? 보잘것 없다는 거야. 야, 이게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냐? 너희 눈에 이거 보잘것 없지 않아? 예? 별 볼 일 없지 않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왜? 이전의 영광을 본 자. 이전의 영광은 그 이전의 성전은 누구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 솔로몬 성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레바논 백향목이야. 지금 학계 당시 이 성전은 그냥 나무에 있는 그 잡목이에요. 비교가 안 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화로울 때예요. 왕이 직접 나섰고 가장 국가가 번성할 때, 그때 동원한 일꾼이 몇 명이냐? 성경에 보면 역군이 3만 명이라 그랬어요. 일꾼이 3만 명이야. 여러분 오늘날 요즘 삼성전자 어디 공원 동안 3만 명을 동원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인가? 일꾼이. 그 일꾼을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와, 감독관만 3,300, 일꾼이 3,300이 아니에요. 일꾼은 3만 명, 감독관이 3,300. 그리고 얼마 동안 져요? 7년 동안 져요. 왕이 직접 관여하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지금 학계 당시 나라도 망했고 돈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어지고 있는 성전,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한 너희 눈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 보잘것없지 않냐? 보잘것없다 이게. 보잘것없다.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당시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죠. 이전에 그 영광을 본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거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실망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실은 물질도 어려웠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이 성전에는 없는 게 있었어. 뭐예요? 법궤가 없었어. 본래 솔로몬 성전이나 그 이전의 성막에는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법궤가 없어져요. 이후는 법궤는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는 거야. 지어지는 건물도 초라한데 법궤도 없고 이게 뭔 성전이야 이게. 이런 마음이 보잘것없지 않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 뭐라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 성전에는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꼭 있어야 될 게 있는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맥주감사절이 뭘 기념하는 절기라고요? 말씀을 받은 걸 기념해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맥주감사절에는 레위기 23장 22절 너희는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가라는 자와 고아와 가부를 남겨두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요.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개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로 합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해. 여러분, 율법은 하나예요. 율법에 수많은 율법 613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모든 율법, 그건 아니면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은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이웃을 사랑해. 아니, 하나님 사랑, 그건 전제고.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이웃 사랑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 그게 맥주절의 핵심 요절. 핵심. 말씀. 사실은 제가 여기 올 때 마지막 고별 설교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무슨 비교해서 남들 볼 때 하나도 안 부러워. 죄송한 얘기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도 안 부러워. 다만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이 아프시고 또 교회 빈자리들이 생기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어떤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교회를 주시려면 홈플러스만한 교회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까지 너 빼면 그렇지. 교회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 눈치 보고 말하고 이 말하면 누가 기분 나쁠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상 22장에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때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아둘람 공동체가 있어요. 전 사실 예수소망교회가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라고 교회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너무 생뚱맞을까 해가지고 예수소망교회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다. 제가 근데 그 설교를 안 했습니다. 왜? 거기 보면 다윗을 우두머리로 했대. 우두머리야?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성경에 리더로 했으면 내가 그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모인 숫자가 400명. 물론 우리가 400명 안 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이 아둘람 공동체 같은 우리 예수만 교회가 그 이상은 욕심이고요. 제가 여기 기도 제목에 기도원 300명 용사라고 했을 때는 마음속으로는 아둘람 공동체 400명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 성령이. 여러분 은과 금, 뭐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거 보죠. 주차장, 건물 사이즈,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기 성령 없을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운칠기삼이라고 장사하는데도 말이죠. 칠할은 뭐야? 그 위치예요. 요즘 교회는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치 따라서 편이 따라서들 가요. 장사도 마찬가지야. 오늘 교회가 장사가 됐어요. 기업.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부족. 여기 들어와 있어.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 본질은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 그리고 하나를 더한다면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담할 수 있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랬으면 그러지 말고 성경을 펴서 여러분 가장 확실한 기도는 뭐예요? 말씀 붙잡고 하는 거야.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 학개서 2장 특별히 6절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그 조금이 1년일지 10년일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계산해 봤어요. 오늘 8년이죠. 제가 정식으로 하면 목회자는 만 70세까지. 따지고 보면 딱 8년 남았어요. 그 이전일 수도 있어요. 법으로는 8년이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사임하게 될 때는 지금 모습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서 내 후임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 인수인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빚 다 청산하고 내가 깔끔하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 은퇴할 때 은퇴 자금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난 깔끔하게 내가 이 교회를 마무리할 때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난 그거 믿어요. 다만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는 정말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성도들이 소망하던 대로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종을 사랑하셔서 여기와 함께했던 그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도 기뻐할 그런 교회. 내가 돈 벌자고 목회했으면은 차라리 내가 목회를 했겠어요? 그런 목회도 다르게 했을 거야.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말씀과 성령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조금 있습니다. 다만 내가 기도 제목은 그거죠. 하나님 이 조금이 10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시간을 당겨주셔서 정말 이 교회 만국의 이 보배를 하늘을 진동시켜서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침에 일부에 운행하고 오는데 딱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김춘자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꿈이요? 그랬더니 요즘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다가 며칠 전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우리 교회 꿈을 확 너무 생생하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꽉 차서 자리에 앉을 데가 없어 사람들이 서서 드리고 딴 데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내가 지어낸 얘기인가 그분이 하신 건가. 공교롭게 내가 이 설교할 줄 그분 몰랐어. 여러분 꿈은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내려올 와서 하는 시간 가운데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꿈을 연구했어요. 꿈을. 내가 꿈과 관계된 책은 거의 그때 다 읽었어.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집사람이 3번의 꿈 아마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꿈은 개꿈도 있어요. 내가 박사까지 날 때가 옛날에 읽어서 그렇지만 내가 꿈에 관계돼서 이 성경과 관계된 건 괜찮은 책은 제가 다 읽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꿈 얘기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이 꿈이래. 꿈과 여러분 또 어떤 사람 또 환상은 또 대단하게 영적으로 보면 꿈과 환상은 같아요. 그래서 환상은 뭐 대단한 거 꿈은 아니? 하나님은 근데 그 꿈이 개꿈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꿈도 주셔. 아까도 2부, 1부 사이에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왜 그 말 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저는 그걸 내가 꿨으면은 목사님이 그게 원하니까 꿨겠지. 저는 우리 김 권사님을 통해서 꾸어진 그 꿈과 공교롭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떤 예상할 수 없지만 이 교회들을 채워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을 분명히 믿으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초라하죠. 초라한 거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걱정도 돼. 여기서 더 성도가 빠지면
예배나 모든 게 다 지금 문제가 될 상황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야. 그러나 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하게 아유 교회 위해서 기도할 다르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학개서 2장 특별히 여기 지금 5절부터거나 아니면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신다는 마음으로 읽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여러분 사람이 뭐 자기가 조금 가진 것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건드리면 그가 평생 모은 거 한 방이에요. 그 돈이 다 건강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 사고로 날아갈 수도 있고. 내게 어디 있어? 또한 우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과 금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실 줄로 알아. 아니 목사인데 무슨 어떻게 돈을 줘.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9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현수막 여기를 앞으로 이 말씀으로 좀 바꿀까 생각하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전이라 그러니까 조금 저기 한데 이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함께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평강이라는 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샬롬. 근데 우리들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은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경기에도. 근데 미래를 걱정해야 될 수도 있어. 자식 문제 걸릴 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은 괜찮고 뭐는 괜찮은데 돈이 없을 수도 있어. 생각해보면 우리는 뭔가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서 그렇지. 뭔가는 부족해. 그건 평강이 아니야. 평강은 부족하면 달라. 모든 삶의 영광. 여러분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 해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 모쪼록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평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거기다 대고 뭐 돈을 주세요. 뭘 주세요. 평강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뭘 부탁할 때 계산서 써와가지고 요거 해달라고 그래. 부모 입장에서 걔가 그게 필요하면 다 알아. 평강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예수 소망교회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을 안 하네. 평강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는 어제도 그렇게 왔는데 저녁 8시면 제가 가급적 저녁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다른 기도 안 하고 어제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나는
내 앞으로 목회 여정이 언제까지인지, 또는 내 인생이 언제까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죠.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처음에 시작하게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돌아보면 그건 다 기적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 맞았던 맥주 감사제 그 얘기 잠깐 했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저를 위한 큰 물고기. 여러분 요나서 볼 때 야 그런 물고기가 어디 있어? 그게 뭐 상어야, 뭐 고래야, 뭐. 여러분이 큰 물고기였고 우리 예수만 교회가 큰 물고기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시작해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 모습은 초라해요. 다만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정말 그 지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또 힘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뭐 특별한 거 아니,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잘 감당하시고 함께 이렇게 나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통해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배우기 시작한 지 신학교 가서 30년이 넘잖아요. 때로는 영빨이라는 게 올 때가 있어요. 아예 그게 돼요? 그건 자기 계산이지. 계산으로 됐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은 흐지부지하게 끝낼까? 아둘람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건국의 주역이 됩니다. 거기서 다윗 왕이 나왔고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예수 조망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저는 다음 목회자 준비도 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난 바람이 있다면 키워주고 싶어. 여력이 되면 공부도 시켜주고 싶어.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서 인수인계하고 싶어. 여기 모든 빚인데 어떻게 하든지 다 갚아놓고. 깔끔하게. 목사들이 제일 언제 추해지냐면 은퇴할 때. 평생 뭐 이랬다가 은퇴할 때 항상 추해져. 하나님 깔끔하게. 대신 성도들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교회로 보답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천사가 있나? 라고 묻는다면 난 있다고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제게는 천사로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그렇게 보여요. 진짜. 우리 오늘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게 재정적으로 우리가 그 운영하는 모든 거, 우리 다다음 주 재직하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적이 없이 운영은 여러분이 헌금하고 해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더 많이 받으시고, 재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7월 셋째 주 우리 재직회 때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 한번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